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황희숙 전도사입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프레이즈 교회 요한계시록 강해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5장을 중심으로 하늘 보자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여기 있는 24장로는 사람이 올라간 것이 아니고 하늘에 네 짐승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보좌 주변에 영적인 어떤 존재 24장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또 그 나름대로 뭘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여기 면류관이라는 단어로 봤을 때 천사들에게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면류관을 주신 적이 없거든요. 네. 스테파노스는 사람인데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잘했다 하고 칭찬받을 때 받는 것이 스테파노스거든요. 이걸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분명히 사람이었다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간 구원받은 성도의 대표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이에요. 저는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 뭐 알고 모르는 게 또 중요한 것도 아니니까 그냥 거기까지만 가도록 하죠. 이거에 대해서 다른 데서는 언급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갈게요. 어쨌든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지금은 초라하고 고난받지만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면류관이요, 면류관 써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도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지요. 일반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창조주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요, 나중에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 면류관을 4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보좌 앞에 던지며 4장 10절에 이렇게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4장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지요. 자기가 받은 자기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서 봤더니 주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세요. 이 땅에서 한 거에 대해서 맞게 이제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주셨는데 가서 보니까 그 면류관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면류관은 이건 내 공로가 아닙니다 하고 주님 앞에 다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게 원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내가 취할 영광이 없어요. 알고 봤더니 내가 한 줄 알았는데 가봤더니 내가 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 그러니까 무한 영광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그래서 모든 보좌의 중심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분한테 다 영광을 드려야 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할 것밖에는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왜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는가? 보좌에 앉은 것은 자기의 공로가 아니기에, 그렇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 겸손이에요. 천국 자체가 너무 영광의 상급이기에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저를 이 자리에 이 면류관을 주십니까? 하고 다시 영광을 주님께 드리는 모습이에요. 이게 마땅한 모습 아닌가요? 그렇게 될 겁니다. 정말로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거기만 가게 해주십시오가 우리 마음인데, 갔는데 문지기가 뭐예요? 이리 오라고 그러고 옆에 앉혀서 막 면류관을 주시니 얼마나 이거 황공무지로서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면류관을 아닙니다 하고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래야 된다라는 거죠. 네. 다섯 번째, 내 생물과 그 하는 일입니다. 4장 7절에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이렇게 표현이 되지요. 사자, 영적인 위엄, 송아지, 충성과 헌신, 희생, 사람, 지혜와 인격성, 독수리, 신속성, 이거 다 누구의 속성을 말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상으로 봤을 때 누구의 속성이에요?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첫째 생물 사자, 둘째 생물 송아지, 셋째 생물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아요. 이 생물이 뭐예요? 이 생물들이 요게 바로 천사들이잖아요. 짐승.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하나님 앞에 있는 짐승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중에 나타날 두 무적행에서 올라오고 하는 두 짐승, 그 짐승,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수종드는 짐승, 네 짐승, 생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물. 이 생물들은 천사입니다. 천사예요. 여기 말하는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과 독수리는 천사들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의 속성. 그래서 그 네 생물이 하는 일, 하나님의 시종을 드는 일, 하나님께 쉬지 않고 영광을 돌리는 일, 경배와 예배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심판하는 일을 진행하는 일, 이런 일들을 이 생물이 합니다. 이 천사들이에요. 천사의 한 종류죠. 부류죠. 그래서 천사들도요, 이렇게 인격성과 지혜와 충성과 영적 위엄과 독수리처럼 신속함, 이런 것들이 천사들에게 있습니다. 신속성, 예를 들면 신속성, 이건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 있다가 갑자기 제가 저 한국으로 뿅 하고 이렇게 못 가죠. 신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가능해요. 그러나 무소부재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만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세요. 그러나 만약에 여기 있는 어떤 한 생물, 넷째 생물, 독수리 같은 생물이 여기 있다고 쳐요. 그럼 이 생물은 여기 있는 거지 한국엔 없는 거예요. 대신 신속하게 그걸로 갈 수는 있죠. 우리는 여기 있으면 저기 없어요. 신속하게도 못 가요. 그러니까 이게 급이 다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인격성이라든지 뭐 이런 거, 지혜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에게도 있는 거니까 공유되는 속성이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되는 속성, 그 천사가 그 사이에 있어서 같이 공유되는 속성의 어떤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지금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는 상당히 공유되는 속성 말고 나머지 비공유적인 속성에 있어서 상당히 뒤처져 있지요. 그리고 천사와 하나님이 또 공유되어 있는 속성이 있지만 역시 공유되지 않는 속성들이 있어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무소부재, 이런 건 천사들은 없습니다. 사단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어딘가 있겠죠. 그럼 여긴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졸개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영들은 다 제한적이에요. 무소부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마귀라고 부르는 것 뿐이지, 마귀, 옛 뱀, 용이라고 부르는 건 단수입니다. 단수.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사탄이에요. 루시퍼라고 하는 루시퍼. 그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저 공중의 권세 잡고 거기에 자기 자리에 앉아 있겠죠. 거기서 저기 명령을 내리면서 자기 졸개들을 부리고 있는 거죠. 이미 이 땅에 와 있는 그 졸개들이 여기에서 견고한 진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여기 들어오시다 보면 요 옆에, 우리 요 건물 바로 옆에 1층에 제가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우리 계시록 이거 붙이러 이렇게 사다리 들고 아침에 가다가 위를 딱 봤는데
이만한 창 들고 시커먼 이 수정 들고 이렇게 있어요. 옆에 그림이. 그래서 누가 장난으로 그려놨나? 또 영어도 아니에요. 영어도 아닌 걸로 막 이렇게 써가지고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는 제가 이렇게 하다 문이 열려 있길래 안을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불교에서 하는 이게 하여튼 뭐 상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뭐 여러 개가 거기 이렇게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점쳐주는 데 같아요. 여기가. 요런 것이 옆에 있으면 썩 안 좋습니다. 기도하셔가지고 그냥 요거 그냥 이렇게 튕겨내야 돼요. 요거. 점칠 때 점 하나도 이 진짜면은 점이 안 나와야 돼요. 근데 가짜면 점이 나올 거예요. 사람들 속이는 거죠. 진짜면 점이 안 나와야 돼요. 탁 쳐가지고 그냥 쫓아내버려야 돼요. 아침에 이거 하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이렇게 쫙 된 창 들고 그냥 이렇게 된 거 쓰고 수정 구슬 들고 뭐가 이렇게 탁 서 있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누가 장난하느라고 벽에다 그림 그려놓은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영업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땅에 견고한 진을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단은 저 위에 있고요. 공중 권세자원자로. 네 생물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하늘 보좌 앞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늘 보좌 앞에서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4장 8절에서 11절인데 여기에선 다 찬양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모든 피조물의 본분이 바로 이 찬양하는 일입니다. 네 생물 8절부터 11절이라 모든 만물이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본분이다라는 거 설명드리고 5장으로 가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책 5장 1절인데 안팎으로 기록되어졌고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7번 하는 거예요. 안팎으로 봉해져 있고 7인으로 봉해졌어요. 봉인된 이유가 거기 나오죠. 함부로 개봉할 수 없는 비밀이다 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열릴 때가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9절에도 나와 있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다니엘에겐 보여주셨어요. 이미. 근데 다니엘이 못 깨닫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서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때가 되면 열린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열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계시록 22장 10절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요 앞에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다니엘한테는 봉함하라.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게 둔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요한에게는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열렸단 얘기죠. 열렸어요. 임봉하지 말아야 할 책이기에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이것들 외에 더하거나 제하면 재앙을 받고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서 제하여 버리겠다. 이 무서운 말씀이죠. 이 말씀과 함께 열어주셨어요.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조심조심하면서 봐야 돼요. 알 수 있는 그 이상을 벗어나서 거기다 더하거나 막 이러지 말아야 돼요. 그냥 보여주신 데까지만 보면 돼요. 그냥 거기까지. 그래서 제가 억지로 막 해석하면서 나가려고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보여주신 데까지만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인 뜻 안에서 보려고 합니다. 봉인된 책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계시록 1장 1절 반드시 속히 될 일, 1장 19절 장차 될 일, 4장 1절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22장 6절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다니엘 8장 17절 26절 여러 날 후의 일, 에스겔 2장 7절 10절 애가와 애곡과 재앙, 그러니까 화의 말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말들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임봉하지 말고 이미 주님이 열어주셨으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 열어줬으니까 열어진 내용을 보라, 그 얘기입니다. 봐야 돼요. 계시록은 모든 성경의 결론입니다. 계시록의 내용을 모르면
성경의 온전한 해석과 신앙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계시록이 결론이에요. 결론을 안 보면 그 앞에 부분에 대한 성경 해석에 오해가 올 수 있습니다. 로마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오해가 옵니다. 제가 이 계시록을 보고 로마서를 다시 보니까 어휴, 내가 잘못 본 부분이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율법이 우리 육체가 연약함을 통해서 이룰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거기에 죄를 정하시고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뭔가 보세요. 이거 8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로마서 8장. 율법의 의를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옛날에는 육체가 연약함 때문에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율법의 의, 율법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신다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옛날에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예수님이 그냥 이루어 놓으셔서 끝내버렸구나. 그래서 나는 할 게 없구나. 율법은 필요 없구나 하고 놔버린 말씀으로 썼는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번역을 바꿔가면서 잘 읽어보세요. 그럼 무슨 내용이 되냐면 옛날에는 육체가 연약해서 이룰 수 없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러니까 율법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버리면 안 돼요. 성경 어디에도 율법을 버리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가는 겁니다.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책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분 오른손에 있는데 두루마리가. 근데 그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는 거예요. 5장에 보면.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누구도 없어요. 5장 7절 성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유일하신이라는 말이 여기 들어갑니다. 이걸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라고 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보좌에 앉으신 분 오른손에서 이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이 임봉한 것을 뗄 수 있는 거예요. 그 떼는 장면이 이제 6장 다음 주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잘못됐습니다. 의미상으로 치면 잘못된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합시다 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중보기도가 아닌 거지요. 원칙대로 얘기하자면 도움기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도움기도를 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지만 중보자는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누구를 위해서 돕는 기도를 하자라는 의미로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중보기도 합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원래대로 단어대로 쓰면 중보기도 합시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도움기도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일반 중보기도가 보편화됐으니까 그걸 굳이 바꿔가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의미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8번 사도 요한이 웁니다. 갑자기 5장 4절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왜 울어요?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아서 웁니다. 사도 요한이 울어요. 왜 우냐면 그걸 알아야 전할 거 아니에요. 그걸 전하라고 사명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걸 봐야 전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볼 수가 없으니까 우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성도가, 목회자가 언제 울까요? 또 성도는 언제 울어야 할까요? 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필요한 재물이 있는데 그 재물을 못 가져서 울어야 돼요?
이 땅에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데 좋은 대학을 못 갈 것 같아서 울어야 돼요? 막 그런 거예요? 우리 우는 제목이요? 그런 게 돼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요, 예수님이 안 보일 때, 내 인생에 예수님이 없는 것 같아요. 마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그런 상황에서 장차 될 일을 알 수 없을 때, 어디로 인도해야 될지 또는 어디로 가야 될지 소망이 안 보이고 할 때, 주님이 갑자기 내 앞에서 자취를 감추신 것 같을 때,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이때 성도들은 울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이 안 보일 때. 주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때 울어야 돼요. 이 세상 것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울지 말고,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어.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건 하나님이 아시고 더해 주시는 내용인 거지, 우리가 그 더해 주셔야 되는 내용을 위해 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울고 나가면 필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돼 있죠. 거꾸로 돼 있어요. 더해 주셔야 되는, 하나님이 그냥 더해 주시는 이게 없다고 우리는 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모르겠고 당장 눈앞에 이게 없으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울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팔복에 있는 내용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애통해요? 월급이 작아서 애통한 거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아, 수중에 돈이 부족해서 애통한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영적인 애통함,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그런 애통함이,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고, 그런 간절함으로 우리가 울 때 하나님이 그 나머지 것은 더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9번, 책을 취하신 어린 양,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책을 취하신 주님, 이제 책을 열어가십니다. 그 열어가시는 내용이 다음 주부터 이제 나올 겁니다. 모든 피조물의 경배와 찬양, 계시록 5장 9절에서 14절인데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하면서 모든 여기 피조물들이 지금 찬양을 합니다. 또 내가 들으며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여기 이제 천사가 나오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있고요, 거기에 24 장로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네 생물이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그 앞에 나왔는데 천사들은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천사들이 그 뒤에 이렇게 둘러선 거예요. 어마어마한 만만이요 천천인 그 천사들이 그 뒤에 둘러서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 많은 천사가 거기서 찬양을 또 합니다. 근데 또 자세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13절에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를 잘 보세요. 네 생물과 24장로도 찬양하고요, 많은 천사들도 찬양하고요,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는데 누구만 찬양 안 하죠? 찬양 안 하고 있는 무리들이 누구예요? 여기 모든 피조물 속에 다 들어갈 것 같지만 안 들어간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모든 피조물이면 말 그대로 모든 이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피조물이죠. 우리도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사람도 여기 다 들어가야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나요? 경배하나요? 경배하면 그들이 이렇게 경배할 수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찬양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경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온 우주가, 피조물이 이 보좌 앞에 있는, 가까이 있는 24장로와 네 생물과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교만하게 찬양 안 하는 이들이 누구예요? 요거 사람이에요. 사람의 무리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사람만 교만하게 하나님을 찬양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 안 하고 있는 무리들이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냈더니 이들이 한 일이 뭐예요? 모세가 40일 시내산에 올라갈 때 금송아지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금송아지를 돌고 있어요. 이런 곳에 계셨던 하나님이 그 광경을 보셨을 때 어떠셨을까요? 마음이 안타깝죠. 안타깝고 노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그거에 대해서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여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기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고 둔하여져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갈 곳이 어디예요? 갈 곳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찬양할 때 유독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그 무리들, 이게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자유의지.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을 안 해요. 자기들이 마치 높임을 받은 것처럼. 그래서 아까 처음에 누가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갈 곳은 뻔하겠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살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갈 곳은 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세계가 다 하나님 중심으로 돼 있거든요. 다 하나님 중심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자기만 반대로 연결돼 있으면 벗어나겠죠. 아까 보셨던 성막을 보세요. 서쪽을 바라보면서 경배를 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태양신은 어딜 봐야 돼요? 동쪽을 봐야 돼요. 해 뜨는 곳 동쪽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서쪽을 바라보며 주님을 경배하고 있을 때 어떤 무리들은 반대로 돌아서 이렇게 경배하고 있다는 거죠. 요 무리들은 그대로 어디로 가요? 그대로 모아가지고 이제 불못으로 들어갈 거예요. 요 가르는 작업을 요 계시록의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주님이 하실 겁니다. 요 기간이에요. 그래서 7년 환란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요 기간이니까 나는 지금 서쪽을 바라보며 주님께 경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동쪽을 바라보며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지, 태양신이라는 게 이 땅에 있는 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땅 것을 내가 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크리스찬 헤럴드 안내입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다음 달인 7월 9일 토요일에 제2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계시록 7교회를 시작으로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베리칩은 짐승표인가,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등등 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피터 정 목사의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세미나 참가비는 교재와 점심 식대비로 10불이며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들은 참가비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기 원하는 성도님들은 오는 7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LA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이사야 29장 11절에서 14절까지를 본문으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말씀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세상의 임금은 마귀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 소속이 되어서 마귀에게 농락당하다가 결국 지옥 가니까 말씀을 떠나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줘가지고 고생하게 만드시는 거죠. 말씀을 떠났을 때 그런 어려움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니까 유다에게 어려움이 온다고 이사야는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왔는지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한다. 하나님께 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왔습니다. 말을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여기 다 기록했다. 내가 뭘 원하는지, 뭘 하면 내가 싫어하는지 내가 다 기록했거든. 이거를 읽어. 그랬더니 안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은 네가 마음이 내게서 떠난 거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편지를 주면서 아들아, 나는 이런 아버지인데 내가 너에게 이런 걸 부탁을 한다. 이걸 좀 해라. 이걸 좀 해라. 그래가지고 이런 걸 하지 말아라. 아버지에게 편지가 왔는데 아들이 아버지 편지를 읽어보지도 않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주시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고 이런 거를 좋아하고 이런 거를 싫어해. 말씀을 주시는데 그거를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입술로만 나를 공경한다. 입으로만 나에게 가까이 오는 것이고 너희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너희들은 나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안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섬기는 거야?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하나님 섬기는 거 이렇게 하는 거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가지고 배웠는데 그 사람은 또 어떻게 알았느냐? 그 사람도 자기 생각과 남에게 들은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기가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든 거 그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사람의 가르침을 가지고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구원해낸 우리 하나님이야 그러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서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내가 다시 행하겠다.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진다. 말씀을 떠나면은요, 사람이 세상에서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쓸데없는 짓을 하고 의미 없는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떠났을 때 그들은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이 없어지고 그런 삶을, 바보 같은 삶을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이 어려움을 겪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런 어려움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울 왕은 하나님을 잘 따르던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첫 번째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 나서 점점 교만해지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 광야에 깡패가 있었어요. 조직 폭력배가 있었는데 그것이 아말렉이에요. 맨날 공격하고 사람을 못살게 굴고 사람에게 뺏어가고 너무너무 잘못된 일을 하니까 그 아말렉을 진멸시켜라. 양도 소도 다 진멸시켜라. 그랬는데 사울이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양과 소를 남겨놨어요.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이 양과 소는 뭡니까? 하나님이 진멸시키라고 그랬는데 예, 하나님 제사하려고요. 그때 사무엘이 한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제사를 지낸다니요, 번제를 드린다니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불순종하면서 예배하는 거 좋아하시겠습니까? 청종이란 말은 잘 듣고 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리고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은 제사할 때 드리는 가장 좋은 예물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 가장 좋은 예물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그것은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거하고 똑같다. 그리고 완고한 것은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 사신, 우상, 죽어있는 신, 우상에게 절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리고 야단치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왜 사울이 왕에서 쫓겨났는가? 왜 사울은 그 아들과 함께 죽임을 당했는가? 왜 왕을 더 이상 하지 못했는가? 그것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버린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뭔데? 왜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버리게 되시는지 우리는 그 원인을 잘 알아야 돼요. 시편 19편에 말씀이 어떤지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영혼을 회개하게 하고 다시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는 말씀이거든요. 말씀은 확실하다. 이때는 이렇게 되고 저때는 저렇게 되고 뭐 그때마다 다르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기 때문에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된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 한 명 바보 만들기 쉬워요. 이렇게 해. 그 다음에 내가 언제 그러라고 그랬어? 이게 이렇게 하라는 말이지. 이렇게 하면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라니까. 그럼 사람은 금방 바보 되는 거예요. 나보고 어떡하란 얘기야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나보고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가라는 거야, 가지 말라는 거야, 무슨 얘기야 지금. 감을 못 잡으면 사람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거는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확실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바보 같은 사람도 해야 될 것을 알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 말씀은 정직해요. 우리 정직하지 못한 사람 만나면 마음이 안 좋아요. 지금 한국에 엄청 돈이 많은 사람이 감옥을 가야 되는데 뭐 몇십억을 뿌려가지고 안 가게 되는 그런 얘기를 막 보면서 참 마음이 안 좋아요. 옛날에 판사했고 옛날에 검사했고 그랬던 사람들이 몇십억을 받아가지고 잘못된 일인 걸 알면서도 전관예우라 그래서 몇백만 불이잖아요. 그런 걸 받아가지고 정말 돈 많은 사람은 감옥에 안 가고, 그런 걸 쭉 볼 때 정직하지 못하죠. 그런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당신이나 잘해, 당신이나 잘해. 정말 그 가운데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정직한지, 정직하지 못한 거 보면은 좀 화가 나죠. 이번에 또 그 지하철에서 구의역에서 19살 청년이 사고당해서 죽었어요. 알고 보니까 임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청을 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그렇게 혼자 공사하면 안 되는 건데 공사하다가 근데 그 소지품에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컵라면 나왔어요. 컵라면 먹어가면서 그렇게 일을 해야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윗사람들은 막 월급이 막 몇 억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막 그냥 밑에 일하는 사람은 라면 먹어가면서 일해가면서 그 위험한데 그렇게 하다가 죽임당하고 그런 거 보면 속상하죠. 그런 사람들이 와서 뭐 인사하고 사과하고 그러면 뭐 당신이나 잘해 막 정말 속상하죠. 정말 저 사람 정직한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또 신안에서 보니까 그 학교 선생을 갖다가 학부형들이 술을 먹여가지고 그렇게 참 학교 선생을 갖다가 몹쓸 짓을 해가지고, 세상에 내가 이제 한국 나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 시골에는 선생이 없어요. 시골에는 간호원이 없어요. 의사가. 그래가지고 시에서 교사와 간호사를 파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시골 사람인데 도시 사람은 교사와
간호사만 거기 있어요. 젊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걸 술을 먹여가지고 그냥 막 먹여가지고 여러 사람이 그냥 몹쓸 짓을 한 거예요. 무슨 학부모가 그래요. 막 그런 거 보면 속상하죠. 정직하지 못하고 뭐 밥 먹으면서 교제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술 못 먹는 사람을 먹여놓고 나서는 딴짓하고 여러 사람이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 거 보면 참 마음이 안 좋은데 하나님 말씀은 정직한 거예요. 우리 정직한 걸 보면 우린 기쁘죠. 마음이. 하나님 말씀은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이 섬겨라, 사랑해라 말씀하시고 직접 이 땅까지 오셔가지고 우리를 사랑하고 섬겨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은 정직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순결해요. 지저분한 거 보면 마음이 안 좋죠. 우리가 눈살을 찌푸리게 되죠. 뭐 섞이고 뭐 잘못되고 순결하지 못하고 그런 거 보면 안 좋은데, 순결하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티가 없고 정말 순결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결한 걸 보면 눈이 딱 밝아지죠. 하나님 말씀이 순결하기 때문에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고 아멘.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아멘.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아멘. 눈을 밝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9절 말씀 보면은 같이 읽어보죠. 9절에 우리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듣고 순종하려고 애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은 정결하기 때문에 영원까지 이른다. 우리가 하는 어떤 일도 영원까지 이르는 거 없어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든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을 존경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천국 갈 때 가지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것만 가져가는 것. 하나님 말씀은 정결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것들, 경외한 것들은 정결하기 때문에 영원까지 이르고, 하나님의 법, 말씀은 진실하고 다 의롭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에는 거짓이 없고 불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보다, 많은 순금보다 우리가 더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사모하는 거죠. 금보다 정말 더 사모하고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저도 맨 처음에는요, 말씀 읽을 때 졸렸어요. 졸려가지고 구약은 2분 있으면 잠이 오고 신약은 3분 있으면 잠이 오고, 성경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하여튼 읽으면 잠만 와. 잠이 왔는데 어느 순간에 그 순간을 벗어나니까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말씀 읽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언젠가는 말씀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통곡하면서 운 적도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말씀이 정말 얼마나 좋은지. 나는 여러분이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주의 종은, 저도 주의 종이고 우리가 다 주의 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주님의 종이에요. 왜? 주님이라는 말이 우리가 종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경고를 받고 이런 거 하지 마 하면 안 돼. 말씀에 다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그 말씀을 어기다가 어떤 벌을 받았는지 다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경고를 받고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지킬 때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받고 상을 받고 하늘나라의 상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죠.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은 누가 나를 사랑하는 자냐?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자다.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을 할 때 사랑한다 그러고서 남자가 이거를 해달라고 그러고 여자가 이걸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걸 한 개도 안 해주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사랑을 하면은 상대방과 약속을 지키고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주고, 그게 사랑이죠. 마찬가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면, 그러면 내 아버지가 그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는데 하나님께 사랑받으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우리가 말씀 읽다가 어떤 삶을 살다가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나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늘 만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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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교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교훈이 있고요. 책망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벌을 받는다, 이런 거 하지 말으라고 야단치시고, 또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봐라, 책망이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엔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회개해라, 고쳐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는 말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죠.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죠. 그것 하기에 가장 유익한 것이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는 완전한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없으면 선한 일을 못하는 것.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죠. 성경은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28절 말씀에, 28장에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내게 이른다. 임한다는 말이나 이른다는 말이 똑같은 말인데 확실하게 온다 그 말이에요. 성읍은 우리의 집이에요. 잠자는 곳이 성읍인데 너희 집에서 복을 받고, 들은 일터예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복을 받고, 할렐루야. 아멘. 너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자녀도 복을 받고, 아멘. 뿐만 아니라 내 소지의 소산도 복을 받고, 아멘. 짐승의 새끼도 복을 받고, 아멘.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는 창고예요. 안 먹는 음식 넣어놓는 것이 광주리예요. 광주리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은 내가 오늘 밥 먹는 그릇이 그게 떡반죽 그릇이에요. 여러분, 음식이 복을 받아야 돼요. 음식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잘못된 음식 먹으면 몸 망가지는 거예요. 음식을 잘 먹어야 몸이 건강해지는데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아멘.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디서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뭐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 다음에 7절부터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청종하지 않으면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내 몸의 자녀가 저주를 받고 토지의 소산이 저주를 받고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더 길어요. 엄청 길어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래요. 왜?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어차피 그 영혼은 마귀의 소속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삶을 살다가 결국 지옥 가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불순종하면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어려움이 온 거죠.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악인, 죄인, 오만한 자 같은 말이거든요. 그들과 어울리지 않고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오직이란 말은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오직이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길이 있을 때는 오직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길은 다른 길은 없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나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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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마귀는 이 사실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악착같이 말씀을 못 보게 해요. 공산주의는 마귀가 세웠어요. 공산주의에서는 성경 가지고 있으면 죽입니다.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회교, 이 이슬람은 마귀가 세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가지고 있으면 죽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죽입니다. 힌두교, 성경 가지고 있으면 죽입니다. 마귀는 성경이 어떤 건지를 알아요. 근데 미국이나 대한민국에서는 성경 가지고 있다고 죽이진 않아요. 그 대신에 마귀가 바쁘게 만들어가지고 텔레비 재미있게 만들고 전화기에 어플리케이션 뭐 복잡한 거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에 팔려가지고 성경을 못 보게 만드는, 성경만 안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을 마귀는 알기 때문에 악착같이 성경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 약해도 말씀 보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읽으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손주가 4살인데 우리 손주가 서가지고 할아버지 그러더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영혼을 소성시키시고가 무슨 말인지 아냐? 몰라요. 외우기만 해. 그냥 얼마나 예뻐. 그러니까 그냥 내가 뭘 주고 싶은데 가지고 있는 게 없더라고 보니까. 근데 하여튼 너무 예뻐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하지만 말씀 보려고 애쓰고 그리고 이 말씀 따라 살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가 나를 따라오려고 그러는구나. 그래 고맙다. 그래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니까 너무나 좋은 분이에요. 나 같은 죄인 위하여 예수님 보내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뭘 하면 안 되는 건지, 내가 이 땅에 왜 살고 있는 건지 내 삶의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인생이 끝나면 어디로 가는 것인지, 이 땅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성경은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귀는 성경을 못 읽게 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을 내 앞에 두었다.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너희는 선택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을 실천하려고 부족하지만 노력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복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과 유다는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망했습니다. 인생은 간단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느냐, 말씀을 읽느냐, 말씀을 멀리하느냐,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판가름 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고 형통한 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홉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전통 예배로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영광 예배로 오전 10시 30분에 각각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3부 예배는 20대와 30대 청년들이 모여서 오후 1시에 젊음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흡센터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주일 설교 및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설교 말씀을 시청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국 최초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상담심리학 석사와 결혼가족 치료사, 상담심리학 박사 한국어 과정, 캘리포니아 심리학협회가 인정한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과정 수료 시 캘리포니아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며 면허 취득 시 직접 클리닉도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학비, 다양한 장학금으로 학비 걱정도 끝. 한국어로 편하게 배우는 심리학 석박사 과정,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323-529-3339, 323-529-3339.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네, 신만의 장석훈입니다. 천정산삼이라고 다 같은 천정산삼이 아닙니다.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 믿을 수 있는 산삼. 장례삼, 야생산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만이 장석훈의 진품 천정산삼. 천하를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오셔서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온 산삼을 드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십시오. 한남체인 길 건너편, 전화 213-388-1234, 388-1234.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 산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